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어떤 믿음이었죠? 깨어 있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간부가 언제 나타날지, 적이 언제 나타날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아침이 오기를, 어둠을 뚫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기다림의 자세가 믿음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기다림의 자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회개하라.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무겁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바라보시고요. 잘 지냈는지 얼굴도 살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세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너 진짜 회개했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뭔가 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숨겨진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말하고 보여줬습니다. 그가 던진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 왕이 오고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준비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던져버리고 이웃 사랑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아오실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왕이 오시는 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봐야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예언자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싶을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인 성전에서 일하던 종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한다. 그 당시에 중심 종교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성전과 정반대에 놓여져 있는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광야로 갔다,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기득권을 향한 비판의 소리가 되었고 상징적인 행동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외쳤던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왕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통치가 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통치 권력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살아있던 권력, 로마, 왕, 그리고 성전 권력들이 그야말로 통치 세력이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새로운 통치 권력이 등장한다라고 외친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부패한 성전 종교 권력자들에게 심지어 왕을 향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중앙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자들에게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다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있는 곳이 아닌 텅 빈 광야와 같은 곳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3절과 4절 이어지는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기득권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 좋은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이 어떤 복장으로 살았습니까?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두르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 전형적인 예언자들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성전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그저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입으로, 온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삶의 태도를 외쳤고, 이 외침은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흔들림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외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 나왔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그 자리로 나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말로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고 동시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도 독특하지만 광야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세례라는 의식이 세례 요한의 독특함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세례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 많은데 왜 세례 요한이냐면 이 요한이 광야에서 예언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광야를 벗어나서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 요단강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잠기게 했다가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당시에 보통 행해지던 세례와 다른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 당시의 세례는 뭐였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종교를 바꿀 때 입문 절차였어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종교로 들어오는구나. 그럴 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의미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고 회개를 준비시키는 세례고 그것을 통해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였던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에서 예언자로 바꾸고 광야에서 머물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옷을 입고 세례까지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특했지만 세례를 베푸는 장소 자체도 독특한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로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나라가 된 거죠. 전에는 나라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없었는데 요단강 건너서 땅을 얻었고 거기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그 상징적인 경계의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요단강에서 너희 옛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됐지만 이제 이 세례를 통해 다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너희는 옛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는 그야말로 거듭남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온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의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들,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붙어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진영이 서로를 적대시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로 치면 그냥 평신도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권력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민중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건 바리새인들이었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을 형성했고 로마 권력에게는 호의적이었죠.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로마 권력에 기승하는 거예요. 로마 권력에 편승해서 그 권력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세례 요한의 세례 앞으로 나온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자기들의 정결함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은 이방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깨끗하고 고결하다. 그러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특별히 회개의 세례는 내가 받을 게 아니다. 세례는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라고 여겼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 세력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 나갔냐면 광야에서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엘리야다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칭송받는 이 세례 요한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혹시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선동해서 기득권인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안정된 권력이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 자리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다 죄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례 요한을 감시하려고, 의심해 보려고 그 자리로 나갔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자랑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의지했어요. 정결과 권력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새로운 왕,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잘남, 나 잘났어 라는 그 잘남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교만이, 그들의 그 잘남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거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신들이니까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같이 굳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남보다 그래도 나는 낫잖아. 남들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나는 진짜 구원받았어. 그 무서운 착각이 그들 앞에 도끼를 갖다 놓은 겁니다. 교만하고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앞에 도끼가 놓여져 있고 그 도끼로 그들을 찍을 거고 그들은 불에 던져져서 불탈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마지막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의 세례로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준비 작업이었어요. 진정한 씻김, 죄 씻어짐, 구원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왕,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세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이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선포한 회개의 마지막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8절 말씀을 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공동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말도 부담스러운데 저 말은 뭐예요? 진짜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한 거 맞아요? 그러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삶의 열매를 보이라고요. 여러분 삶에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냐고요?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지,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과 평행 본문인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옷이 두 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벌은 없는 사람 주라고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 거의 절반일지라도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 나한텐 있는데 아예 없는 사람이 보인다? 그럼 그 사람한테 먹을 것 주라고요. 직업이 세금을 걷는 세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해진 세율 외에는 더 받지 마라. 정해진 세율 외에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세리는 마음대로 내 직업의 이득점을 가지고 나름 더 많은 부를, 권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폭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자들 제발 협박하지 좀 마라.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약간 위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위협이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더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고 지식을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 부당이익,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분도 있고 직업을 갖고 싶은 분도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직업을 다들 갖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막상 가면 그 직업이, 그 힘이 주는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취하지 않으면 바보 같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들의 부당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세례받았다고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세례를 넘어서 일상의 삶에서 제발 상식 있게 살라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존중하라고, 힘 없는 사람 배려하라고. 이게 진솔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함부로 막 대하는 그런 태도를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 진짜 구원받았나? 여러분들 두렵죠? 고민되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말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난 진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이웃 사랑하나?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뿜는 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쓴뿌리,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거, 고백하는 거. 내 힘으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 상식적이 되고 조금씩 다른 사람, 약한 자 앞에서 부당하지 않는 자로 커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회개의 열매조차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담긴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5절과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중하셔서 이 마지막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스로 나 좀 괜찮아 하고 높이는 사람, 스스로 나는 절망이고 바닥이야 하고 자기를 너무나 낮추는 사람, 상관없이 그 높고 낮음이 평탄화되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처럼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신앙이 찌그러져 있고 쪄들어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늘 꼭대기에 다다라서 교만하게 사는 자들의 교만도 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얕봤던 그와 내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나는 싫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시는 일입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고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구원받고 이 정도 하면 버림받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싶은데 그게 너무 잘 안 됩니다. 인정하시고요, 고백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다시 주님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필요한 죄인들인데도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교만과 자만과 오만의 열매로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매일 매 순간 넘어지고 연약한 것이 우리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친히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자만했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로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불태워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진실로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자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진실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로 이들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흔들림, 실패,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